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또 안타까운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죠.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많은 은사를 가졌지만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서로 덕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교회 안에 분쟁과 파벌, 싸움이 가득했고, 또 귀한 그 성찬 예식을 할 때에도, 성찬을 나눌 때에도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또 적대시하고 미워하며 밀어냈던 안타까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주 안에서 한 몸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바로잡고 권면하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고린도 전서 마지막 16장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꿈꾸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교회가 깨어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몸이 깨어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또 죄를 지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세상 소리에는 늘 사울처럼 민감하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민감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상태를 영적으로 잠든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지 마라.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늘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이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미라클 교회가 늘 거룩 운동에 힘쓰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날아 올라가려고 매일 몸부림치고 또 감사를 훈련하고 또 전도를 훈련하고 찬양과 예배를 우리의 몸 가운데 늘 습관화시켜서 그렇게 우리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는 모습, 이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이 뭘까요?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말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광야에서 다윗이 주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성도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감정 위에 서는 것이 아니고, 기분 위에 서는 것이 아니고, 조건과 환경 위에 서는 것이 아니고, 믿음 위에 우리는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만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병들었을 때도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자녀가 잘 될 때만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방황할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 그럼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선 성도, 믿음 위에 선 교회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 위에 선 교회, 믿음 위에 선 성도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어도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와 같이 튼튼한 인생으로, 모습으로, 공동체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성도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늘 말씀을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내 발에 빛을 비추고 내 길을 비추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성도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14절 말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이 땅에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교회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과연 사랑으로 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것으로 결정을 하는가. 결국은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도 사랑으로 하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가.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 또 자녀들, 형제와 자매들에게 무엇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되는가?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옳은 말이라도, 정의를 외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모든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돼야 돼요. 주춧돌이 돼야 돼요. 사랑이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 다음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권면을 이야기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녀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녀가 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히 진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교회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진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베이스는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매우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는가? 결국은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가? 교회 공동체는, 우리 셀 공동체는, 우리 가정 공동체는 사랑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이 그 공동체의 생명력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마지막 장이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갈릴리로 도망가 버린 베드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리고 무엇을 베드로에게 행하십니까? 그를 붙잡고 진리를 말씀하십니까? 그의 잘못을 지적하십니까? 그렇게 먼저 하지 않으시죠. 죄책감에 사로잡혀 풀이 주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의 배고픈 배를 채우신 다음 사랑을 이야기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미라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불완전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미라클 교회의 한 가족으로 모아주신 주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끌어안아주고, 먼저 이해해주고, 먼저 울며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사랑하며 하나가 된 다음, 그 다음에 진리로 권면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임을 믿습니다. 우리 미라클 교회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그런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